2장 15절부터 20절까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안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등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배는 동해로 그 뒤에 배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압축하고 올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니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네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8장 32절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장래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르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 밴드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가까이 집중할 때도 있지만 또 느슨해질 때도 많아요. 근데 밴드에서 알람이 울리고 또 이렇게 또 알람이 울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알람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정도는 도전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말씀을 읽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다가 또 우리가 막 또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도 받기도 하지만 또 느슨해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또 알람은 계속 울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계속 부르실 거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순종하시는 게 더 유익이죠. 네, 나는 바빠요. 난 못해. 난 지금 그런 건 일이 잘 될 때나 해야지. 지금 아주 고단하고 피곤해.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피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그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실 수 있는 기쁨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자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관계가 온전하겠습니까?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죠. 네, 여러분 이 요엘서 말씀은요, 여러분과 제가 좀 기억하셔야 될 건 그런 겁니다. 요엘서 말씀은 남한국 유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기근이나 뭐 이런 고난이나 이런 거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한다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참 큰 믿음이고요.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은 이 요엘 선지자가 일어난 말씀을 기록하고 예언을 사용했던 건 정말 갑자기, 너무너무 갑자기, 뭐 계획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농토의 소산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그 유대 나라는 한 번만 모작하거나 뭐 이렇게 뭐 끼케야 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요즘은 특수 장비라고 하우스나 이렇게 온열 장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2번 정도 경작을 하잖아요. 그 나라는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번 모작할 수 있어요. 여러 번. 농사를 1번, 2번, 3번 여러 번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물이요. 그리고 병충. 그때는 뭐 농약이 있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메뚜기가 한번 쓸고 나가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메뚜기가 봄 초에 뿌려놓은 그걸 어떻게 메뚜기가 우르르 다 쓸고 갔는데, 평소에는요 메뚜기가 쓸고 가면 다음에는 병충해가 안 생겨요. 근데 그 애는 메뚜기가 쓸고 나가고 그 남은 건 깐부기가 쓸고 나가고 그 남은 황충이 쓸고 나가고 1년 내내. 근데 그 일이 몇 년 지속된 거예요. 그럼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요즘처럼 우리가 라면을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황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근 때문에, 정말 자연의 이상한 죄 때문에 유다 땅이 완전히 먹을 게 쌀 한 톨도 없을 만큼, 여러분 그만큼 엄청나게 큰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기도하자. 성회를 열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런 위기나 황충이나 막 그러니까 먹을거리가 없는 위기가 아니었으면 모이자 그러면 모였겠습니까? 바빠요. 지금 농사철인데 지금 어디 지금 함부로 안식일 한 번 지키는 것도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지킬까 말까인데 무슨, 여러분 그런 핑계거리도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위기가 딱 직면됐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위기나 어려움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여러분 그런 고난들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기 때문에 생기는 벌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모든 인생은요 완벽하게 막 이렇게 막 행복이 막 계속 지속될 것 같고 막 돈이 계속 벌릴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런 믿음을 갖는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유다 땅에서도 그렇게 기근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어떤 의미죠?
그 한마디 말해서 황충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저주해서 생긴 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 앞에서도 이 요엘 선지자가 모이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린이도 다 모이자. 야, 신랑 신부 신방 꾸미는 일도 좀 다 멈추고 내년으로 미루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제사장들 다 모여서 여러분 낭실에서부터 제단까지 쭉 그게 뭐냐면 여기 제단에서 이제는 불 사르는 제단과 이제는 그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성소 바로 앞에까지 어떤 모습인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쭉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모임들, 그런 아름다운 모임들이 여러분 정말 시작됐어요.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가 팍팍해져서. 아니 먹고 살 게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고난이 없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쭉 잘 됐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나님은 계신 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뭐 이 땅에서 떡떡거리며 잘 살면 그뿐이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다가 고난, 뭐 IMF 터지고 뭐 그러면 맨날 죽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게 인생이에요. 자기의 삶은 끝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처럼 영원히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인생에게 반드시 죽을 고비는 두세 번 있을 거고요. 앞으로 지나가지 않았다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걸 준비하세요. 근데 그걸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될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넌지시 모르는 것보다 알고 계신 게 그 위기를 관리하고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어려운 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사람 따라다니고 뭐 정치로 다니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해도 되죠. 뭐 그게 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뭐든 못하겠어요. 심지어 우리 있는 인생들의 속담처럼 여러분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지푸라기라도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로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오세요. 대부분 다. 그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먹고 살 문제가 다 끊어지고 나서 야 모이자 했더니 너무 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2장 19절 1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2장 14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이 아니라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 모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라고 가르쳐주세요. 모여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린이든 아이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시간, 그게 위기의 시간인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위기가 뭐 죽을 고비를 넘기든 아니면 뭐 잔잔한 위기든 뭐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지,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냥 쓸어버릴 거예요. 그런 계획도 바꾸셔서 너무너무 귀하게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응답하신대요.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다시 주신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적당히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당시에는 정말 뭐 수로나 뭐 이런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광야, 거의 뭐 좀 약간 땅 자체가 다른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 늦은 비는요 열매철에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슬.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슬도 안 내린대요, 땅에. 그러니까 물기가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분 다시 적군들을 물리치고 다시 곡식을 풍성하게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지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광야라고 하는 걸 지나다 보면, 시간을 지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광야의 길을 너무 막 터부시하고 나는 요리조리 고난 안 생기는 길로 직진할 거야,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고요, 부르심 받은 그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다시 곡식이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메뚜기와 깐부기를 정말 큰 팔로 막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시고, 여러분 또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수분부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생물이 경작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다시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리고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막 기도한 것과 여러분 응답해 주는 시기, 그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상,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의 시간들을 지나고 견디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여러분들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때까지 시간을 혹시 여러분들은 퀴즈예요. 길까요? 짧을까요? 길 것 같으세요? 그 시간까지 기다리시면 길다. 나는 길게 느껴졌다. 아니면 되게 짧을 것 같다. 되게 짧을 것 같아. 퀴즈예요. 1번은 길 것 같다. 길었다 되게. 2번은 금방 이뤄낼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 보시고, 여러분 어떤 거? 1번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길었다. 아니면 되게 짧았다. 네. 제 질문이 너무 어려우셨죠?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일어날 때까지는 여러분, 그리고 곡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곡식이 다시 포도주가 여러분 포도주가 생기고 뭐 밀이 생기고 뭐 이런 경작이 되려면 아마 이런 소매들을 하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든 팍팍한 시간을 거의 1년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다 메말라가지고 죽은 그 땅이 다시 회복되려면 1년에서 2년 정도 이상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정말 먹거리가 없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런 성회를 계속 열었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나요? 이런 성회가 그냥 한 번 딱 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했으니까 사랑하고 다 회복할 거야. 내가 입김을 불면 다 회복되지. 다 불어가지고 그냥 다 막 회복시키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시간도 없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싹이 나고 기름이 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라서 포도가 나고 막 이런 시기는 결국에는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그들이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나눠 먹어야 될 거고 막 진짜 막 어디서 빌려와서 막 뭐 애국을 의지해서 막 먹고 살고 막 이랬을지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1년이 지날 때까지 그들은, 제가 생각해 보건대, 계속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늘 바라보며 그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지 않았을까, 그런 일관된 태도로 기다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들이, 그런 시간들이,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내의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나를,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곱씹어가면서 그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사랑하면 이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희한한 물질을 내뱉는데요. 여러분, 물질을 내뱉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도파민은 환경 물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희한하잖아요. 사랑하면 세상에서 그 사람이 가장 이뻐 보여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안 보셨다면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온 몸이 사랑하게 되면요,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뇌에서는요, 막 도파민을 막 분출해서요,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좋아 보이게 만드는 환경물질을 쫙쫙 배포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거기 그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불을 가리자.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도파민은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대요. 1년도 안 된대요. 1년도 안 나온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그 사랑을 한번 좀 빠져보고 그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해요. 똑같아요.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죽기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창조하시고 우리 이렇게 그냥 남의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대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귀뚱으로 듣는 것처럼 사랑이 난 안 느껴지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영원히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사람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인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걸 관심 갖고 막 이러면 마음과 뇌에서 막 변화를 일으켜서 쫙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막 너무너무 힘든데도 집에다 바래다 주고
아니면 뭐 그가 부탁하는 거면 다 기쁘게 해주고. 사랑하면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면 너무너무 시간이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물리학적으로는 3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느끼기엔 10분 지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는 사람처럼. 네, 여러분들 사랑에 빠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가을입니다.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얘네를 사랑해 보십시오. 지체들과 가족들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막 빨리 가고 기다려주고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퀴즈를 냈지요. 되게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다. 여러분들은 아마 나의 의지로 막 언젠가 될 거야. 예,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의지로 막 기다리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씨앗을 심고 이를 기경하고 또 가꾸는 일을 다시 시작한 것만으로 감사하게 여기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상대적으로는 그 1년이 짧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좀 과한 이야기를 한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신대요. 하나님도 저주를 내리고 싶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회개하고 나왔더니만 마음을 바꾸셔서 그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니 여러분들도 마음을 바꾸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기도의 시간을 1년 동안이나 해? 예배를 맨날 반복해서 뭐 며칠을 드려야 돼? 나 못하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뢰하는지 먼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작은 일, 씨앗을 심고 다시 일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일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에 공급되어져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부터는 지긋지긋한 시간이 아니라 일관되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조금씩 회복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사랑해 보시는 그런 시간도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회개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내가 기도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얼마나 참아주셔서 내가 또 돌아갈 때마다 나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신지 여러분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 샘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26절, 27절의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딱 마음에 고정하시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수치를 영원히 끝까지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더하시고 대적들을 막아주셔서 여러분 그 수치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여러분들 소망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들이 되게 더디고 막 어거지처럼 막 내 입으로 막 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이 곧 정말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상황에서 풍족함으로 바꿔주시겠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희들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위기가 생기면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고요, 기도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일관되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배워가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냥 부르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고난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크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만나를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정말 우리를 불기둥으로 이 추위를 견디게, 여러분 광야는 엄청나게 춥대요. 여러분 영하 4도 5도 떨어진대요, 밤에. 그리고 낮에는 40도 50도가 되는 거예요. 이 일교차 때문에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완전히 거기에 난로를 만들어 주시고요, 밤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합시다. 하루 만나고요, 여러분 이틀치 거두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다 썩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밤 낮을 보내는 그 추위와 더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광야를 걸어요. 주님 천국이 우리 가운데 딱 완성될 때까지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긍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면 1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되게 짧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는요 1년이 지긋지긋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되다가 심지어는 이제는 같은 편끼리도 싸워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계속되면 가정이 파괴가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곡식을 심고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해서 얻은 결과물이다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야, 그게 어떻게 네가 한 일이야? 내가 마음을 바꿔서 비를 내려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여러분들 홍해 앞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제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지는 것을 보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딱 보면서 여러분, 딱 하나님만 딱 빼면 우리가 되게 열심히 기도했네, 야,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열심히 인내했네, 잘했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씨앗을 심고 뿌렸네, 잘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하나님만 딱 빠지면 거기에 그걸 뭐라고 부르죠? 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기다린 것도, 내가 기도를 시작한 것도, 여러분 내가 회개할 마음을 준 것, 그런 것들을 행동한 것도, 그래서 다 뭐가 되죠? 너무너무 안타깝게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빠지면 다 내가 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참고, 내가 열심히 목회하고, 내가 열심히 양육하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다 한 거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도 잘 좀 돌아보세요. 고난의 때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러고 조금 뭐가 살아나 보세요. 좀 뭐가 되려고 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교만함들을 반복해서 갖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지날 때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27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2장 27절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여겨주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나의 의,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으니까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야지 움직이셔야죠.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무슨 종입니까?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일평생 기도해도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제가 그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바울도 그렇게 병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목회 잘하려면 병이 고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네 은혜가 족하지 않니? 족하다고. 네 은혜가 족하다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여러분 그 육신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목회자로 부르셔서 쓰고 있는 이유는 선물이고 은혜인 거지. 여러분, 이 질병이 고쳐지면 더 열심히 잘할 것 같아요. 예, 저를 더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절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걸 자꾸 계속 하나님과 싸우고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처럼 싸우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감사하게 여기며 나가시기를 축복해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안산 셀프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의 광야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지금 만나고 계세요. 부르실 때 여러분 순종하신 게 예배인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만을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여기며 나가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수치 가운데, 고난과 궁핍함 가운데서도 때가 되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주님을 그냥 어린아이처럼 사랑해보세요. 뭐 달라고 떼쓰고, 여러분 일단 관계가 회복돼야 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장인 건데, 관계도 안 되면서 나 이 정도 했으니까 충분하니까 나 주기만 해봐요. 다 잘 관리하면서 다 잘 쓰고 완전히 부흥시킬 테니까 교회를, 제가 얼마나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께 뗐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정도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는 교만하고요, 온유하지도 않았고요, 사랑이 뭔지도 몰랐어.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말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망나니지. 여러분, 그건 완전히 하나님이 쓸 수도 없는 그릇이었던데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내가 주기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쓸 거라고.
그때 주셨어도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온전히 사용하지 않으셨을, 아니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릇이 온전한, 뭐랄까요, 온유하지도 않고요, 사랑도 없고요, 정말 내 느낌과 감정에 철저하게 정의되어서 여러분 그 열등감과 그 미움 가운데서 살았으니 나도 불쌍하고요. 여러분 함께한 우리 가족과 지체들도 얼마나 제가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 다 빚어졌으면 좋겠어요. 다 빚어지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이 상황 속에서 누가 과연 구원자고 누가 나를 살릴 분이냐, 너 한번 말해봐라. 왜 돈이 필요한데? 난 너를 살릴 게 누구냐고. 돈이 필요한데 돈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공하면 잘 하나님을 섬길게요. 야,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고 라고 물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공한만 시켜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살 거라니까. 성공부터 먼저 시켜주세요. 잘 되게부터 먼저 시켜주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라니까요. 전혀 그 사람들은, 저 같은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더, 연단의 시간들을 더 길게 갖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진심으로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죄성과 악함들을 발견하고 그분을 알고, 여러분 정말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은혜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그 하나님을 좀 신뢰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합심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거고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정말 연약해질 때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기도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 정말 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또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받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시셔서 우리를 다시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켜 주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거기다 대고 이거 내가 한 거네, 야 내가 해냈네.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그 고난에서 응답받는 시간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여전히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 또한 요엘 선지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끊어지니 선지자의 말이 그렇게 쏙쏙 들어오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던 바 다 보이고 아버지는 놀랍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주님, 우리가 뭐 때문에 교만해졌습니까? 뭐
하시는 그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 시간은 1년, 2년 그렇게 산술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아버지는 정말 놀랍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시작하는 일도 뿌리를 걷고 비를 기다리는 것도 이 병충해와 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가 알게 하십니다. 그분이 공급하신 힘과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내가 오늘을 삽니다. 아버지 내일도 살 겁니다. 그렇게 만나를 공급받아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나를 눈동자 가운데서 눈동자처럼 아버지 위기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낙담과 실망 가운데서도 아버지 다시 일으켜주시는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관되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기다리고 이 고난의 때를 견디고 이 고난의 때를 벗어나고 승리하는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님들의 마음에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연약할지라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장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것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의 교만아 아버지 나의 의는 평생 들어갈 틈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할 때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 전심을 다하게 하시고 아버지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아버지 순간이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문제가 나를 다스리지 않고 어려움이 나를 정복하지 않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쁘고 감사하게 다시 일어선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 변치 않게 바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삶의 우리의 삶에 아버지 놀라운 회복들이 풍성한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와 아버지 인도하심과 이루시는 선한 역사들이 넘치는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주께서 성령을 가득히 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숙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의 고난이 무엇 그에게 역경과 어려움이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옵소서. 우리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직장을 좀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예배를, 가정을, 또 직장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 예수를 부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예배
함께 요엘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들 생길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번 기도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얼마나 일관되게 그 고난이 다 벗어지고 회복될 때까지, 때로는 1년, 때로는 2년, 아니 저에게는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들, 일관되지 못했기에 그런 시간들을 통과해 오면서 저에게 주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나는 다른 걸 되게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내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으며 아버지 나아갈 때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 영원히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더 선하게 회복해 주시는 열매를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시험들과 어려움들을 지금 묵묵히 주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고비를 넘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비를 넘기며 주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굳건하게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아름다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예배와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헌신하고 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바꾸고 일관되게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인데, 그런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왔다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너무너무 귀하게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을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부터 받는 사람 일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누는 일도 시작하는 그런 성장의 역사가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한마음 한뜻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문도, 예배를 회복하는 문도, 어떤 일들도 다 주의 뜻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때까지 우리가 합심하여 주께 나갈 때 주님,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지체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셔서 그들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영광 없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치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제 나라가 당신입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 소리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니까 오늘 하루도 정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